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성경을 생각하기를 거룩한 책이니까 내용들이 다 거룩한 내용만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지저분한 내용, 죄악된 내용,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거룩하기만 한 책이면 성경 안에는 모두 거룩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지 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고쳐야지 돼. 이렇게 돌이켜야지 돼.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 살아야지 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요, 간단해요.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잘해. 그대로만 하면 돼. 간단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은요, 너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것이 이러니 잘못된 거야. 요런 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렇대 이렇게 잘못한 거는 요렇게 고쳐야지 돼.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될 것은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잘못을 지적도 해야지 되죠. 무엇이 잘못되는가 가르쳐 줘야지 되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또 가르쳐 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요만큼 있으면은요, 요만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만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자연스럽게 잘한다, 잘해라, 칭찬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거룩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물론 전체 내용 중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하는 내용도 조금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야지 돼. 깨달아야지 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단이 가르치는 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깨닫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단언하건대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렇게 각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은 나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지 될 것은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되겠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깊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요,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복음을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너 이 만들어져서 아주 고생 죽도록 하고 형편없이 살아라, 이래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서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되어라. 그죠? 너는 이제 대대손손이 번성하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대신 너는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다오. 내가 지금 여기 이 엄청나게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 에덴 동산 맨 가운데 있는 한 나무 열매만큼은 네가 따먹지 말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마음대로 되는데 그것만은 따먹지 말어. 그것을 네가 지키는 한 나는 영원히 너희 인간들을 지켜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번성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히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시겠던데,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 쉬운 약속, 뭐 다른 거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오케이다. 모든 게 다 이제 복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서 그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있던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빼앗겨 버리고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만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고행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죄악에 죄악을 거듭하며 온갖 죄악을 세상 속에 쌓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은 존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세우는 바탕이 되어주신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창조하셨던 인간들과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정하십니다. 법을 정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래, 그렇다면 내 외아들 예수를 땅에 내려보내서 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핏값으로 인간을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씻겼다라고 믿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거야.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믿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나는 인간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전지적인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이걸 정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래 너는 내 뜻대로 믿고 따랐으니 너는 구원이야.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존재들, 특히 많은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이제 아주 달콤한 말로 꼬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 이익, 무슨 이익이에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천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동네에도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에 혹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제 딱 사람들한테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돼야지 돼. 우리 신천지를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고 이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14만 원이 넘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천지 교인들만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엄청나게 헌금하게 하고 아주 죽을 똥을 싸게 그렇게 전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소위 휴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자가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휴가할 텐데 너희들 갖고 있는 재산 이거 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 그러면은 휴가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서는 온갖 모든 재산 팔아서 다 자기들한테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얀 옷 입고 기도해. 주님 오실 때 휴가하려면 열심히 하얀 옷 입고 기도해야지 돼. 그리고선 밤낮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직장 다 때려치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돈을 다 그냥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재림하지 않았죠? 휴거가 없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교인들한테는 휴가하면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우리 선교에다 바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놀랍게도요, 그 성도들한테 받은 그 돈을요, 자신들이 얘기한 휴견날보다도 3년, 4년 뒤에 나라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그 이자가 높은 그런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입니다. 아니, 자기도 휴가할 거면은 그걸 왜 삽니까?
이렇게 새빨갛게 거짓말하면서 온갖 자신들의 그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복음을 변조시키는 잘못된 복음, 헛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믿고 의지한다. 이러면은요, 뭔 만사가 오케이라는 겁니다. 단, 내가 그렇게 변했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의 삶도 그에 합당하게 변해야지 되겠죠? 예?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아이고,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못 살면 안 되죠.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내가 삶이 어떻게 돼야지 되겠어요? 변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 삶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의 살을 드릴 수도 없고 피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나의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신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내가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되지 돼요? 내 삶이 바뀌어서 예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요한 칼빈 선생님은 성령의 성도를 견인하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진리,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 이단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들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바로 서라.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 되어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바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그 어떤 복음도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 권영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말을 하는 자들도 다 이단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 외에는 결단코 어떤 복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답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좀 먹고 있던 그 잘못된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나의 삶은 결코 그런 잘못된 복음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